저는 그 육군 정상적인 어떤 군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방위를 했습니다. 방위를. 그래서 대학 4학년 때 갔기 때문에 저보다 좀 어린 친구들하고 같이 훈련을 받았는데 예배 드리러 교회 주일날 가니까 눈물이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갓 이등병 달았던 친구가 이제 고참들이 인솔을 안 해가고 주일이니까 자기들 쉬어야 되니까 갓 이등병 달았던 친구가 힘도 없다가 이제 우리 훈련병들을 데리고 이제 교회에 이제 종교 생활 하러 가게, 종교 활동 하러 가게 데리고 가는데 그냥 데리고 안 가는 거예요. 막 뭐 이게 그 오리걸음 했다가 뒤로 돌아갔다가 다시, 아니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데 지가 무슨 거나 이제 갓 이등병 달아갖고는 힘도 없는 친구가 와갖고는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의 특송하는 친구가 어떤 거 하냐면 내 마음 편하다 그 찬양을 특송을 했어요. 성악 출신인데 그 훈련 같이 받는 친구죠.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하나도 안 편하니까 그 찬양을 했겠죠. 그런 생각이 좀 들던데, 우리 예수비 간사들 내 앞길 험해도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 믿음대로 또 잘 생활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저 제목이 좀 독특하죠. 떡집으로 온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떡집에 가면 어떤 마음으로 가십니까? 떡을 사거나 떡을 하러 가거나 뭐 또 누구를 만나거나 뭐 이렇게 목적이 있게 가죠. 근데 그 떡집으로 가는데 엄청 심각하게 고민하고 가는 분이 있나요? 물론 뭐 떡집 계약을 하러 간다거나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렇게 가겠지만 뭐 우리로 말하면 마트에 갈 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크게 두 가지를 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게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빵집. 우리나라로 말하면 떡집이에요. 떡집, 밥집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미고,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 자체가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정조모가 누굽니까? 예, 룻입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오늘 갔다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이란 떡집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갈 때 자이든 다이든 어떤 자신의 삶에 어떻게든 육체적인 어떤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 베들레헴으로 갔던 경우죠. 거기서 살았죠. 특별히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보아스, 룻의 남편이 된 보아스의 엄마가 누군지 아십니까? 라합입니다. 라합. 예, 잘 알고 계시네요. 라합. 라합도 원래는 여리고성에 살았잖아요. 정확하게 고향이 어딘지 모르지만 거기서 어떻게든 어떻게 보면 창녀로서 있으면서 그렇게 있다가 그 정조모가 되는 그 보아스와 룻이 이어되는 보아스의 엄마로서 그 베들레헴의 아들을 키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지역 자체가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지만 그때 살았던 사람의 당시의 사람들로 본다면 우리의 광진구의 능동 정도 되는 거예요.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다양한 육체적인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곳에 왔다 하더라도 중요한 오늘 핵심은 그런 떡집에 오는 사람들이 그 모여서 살다가 진짜 중요한 역사적인 그 위치에 살고 그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사건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어서 다윗의 정조모가 되고 다윗이 훗날에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참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에 대한 조상이 되었다는 일들이 핵심이죠. 그래서 떡집에 갈 때 우리가 심각하게 어떤 목적을 갖고 가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일상입니다. 일상. 근데 그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어가는 그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삶이 좀 비참하고 힘들고 또 연말이 되면 신나고 즐거운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 마음에 무거움이 있고 한 해를 돌아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들이 너무 많은데 또 새로운 한 해를 또 시작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부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건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감사한 일들도 참 많지만 이제 겨울이 되고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게 되면 마냥 즐거울 수만 없죠. 한 해를 돌아볼 때 마음의 무거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외롭기도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왠지 모르게 쓸쓸한 느낌이 들고 평소보다 더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크리스마스라는 생각을 한번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위로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세뇌교육 시키듯이 맞아, 예수님이 나에게 있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가를 놓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민들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한 해 동안 여러분 진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뛰셨죠. 근데 그것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들을 듣는 연습도 필요하죠.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의미를 아예 부여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지쳤어. 내가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게 된다면 진짜 힘들어서 더 이상 한 걸음 내일을 생각할 수 없겠구나,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실제적으로 있다고요. 제가 같이 사역하고 했던 어떤 자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려운 생활들을 했는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데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었느냐, 그 질문밖에 못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전문적으로 보면 유지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인생에 있어서 진짜 자랑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미래도 앞으로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도 못 하는데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 자체도 칭찬해 줄 만하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걸 칭찬해 주시죠. 그럴 때 쓰는 질문이 유지 질문이에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 바닥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걸 자기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네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원래도 이렇게 살고 있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기 아마 수요 기도에 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서 조금 더 나가시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에게 은혜가 되는가, 그걸 생각해 볼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겠죠. 그런 질문을 던지듯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크리스마스가 됐다 하더라도 별로 희망이 없고 기대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다시 오늘 설교의 결론인 예수 그리스도가 떡집에 오신 그분, 진짜 자신이 온전한 떡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빵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힘을 내는 거죠. 오늘 본문은 미가스에 나오는 본문을 첫 번째로 제가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미가스를 보게 되면 이 미가스는 BC 700년 정도에 서진 성경입니다. 700년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성경 개관을 우리 소예배 때 많이 하셨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게 얼마입니까? 722년이죠. BC 722년. 남왕국 유다가 그 후에 멸망을 했는데 586년에 멸망합니다. 700년 정도에 서졌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멸망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남왕국 유다가 잘합니까? 주로 사마리아와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5장에 나오듯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 힘을 이 미가서는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생각하는 그 미가서의 핵심이 외부의 적들이 계속 이제 공격해 옵니다. 북방에 있는 민족들이 그렇고 내부에는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분위기가 되지 않죠. 그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힘든 그런 시기에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제가 대학교 시절에 많이 부르는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는 게 있죠.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겸손하게 그들을 인내하는 것 자체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고 이야기하면서 진짜로 공의를 세우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 지금 비참한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의미 있는
내 일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미가서 전체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들레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뭐냐면 에브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에브라다라고 옛날 이름이 에브라다인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 19장 15절을 보면 스불론의 베들레헴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런 지명이 똑같은 데가 있을 수 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베들레헴이 작다는 말이 뭘까요? 비참하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비굴하고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없고 촌스럽고, 그러니까 돋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조그만 성읍이지만 거기에 너희들을 다스릴 하나님의 구주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지 않으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죠. 그 이야기를 여기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약속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져 가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했던 라합이나 또 계속 이야기하는 룻이나 라움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간다는 거죠. 또 빠질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만삭이 되어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베들레헴에 왔죠. 동물들이 있는 거기에서 아기를 낳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낳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죠. 여러분, 마리아를 생각해 봐도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가브리엘이 와서 수태고지를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생각했을까요? 너무나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자기는 결혼도 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를 거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가는데 배는 불러오고,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자기를 버리지 않고 간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갔는데, 그러면 베들레헴에 가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뭔가 적어도 여관방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것도 없었어요. 다양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맞나? 뭐 다른 어떤 이유가 있나?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위대한 결정을 했어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 수태고지를 했던 것과 비슷하게 룻은 어떤 위대한 결정을 했습니까? 모압에서 자신의 민족을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어요. 희망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과 어머니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오르마는 자기 민족으로 가버렸지만 자기는 그 위대한 선택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 뭐 우리 SFC 운동원들 같은 경우는 수련회를 통해서 그렇게 고백을 할 수도 있고 젊은 시절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에는 내가 그 수련회에 은혜 받고 돌아오게 되면 공부도 잘하고 엄마 아빠의 관계들도 회복되고 모든 게 잘 되면 좋겠는데, 내려오자마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어려운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게 삶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위대한 결정을 한 룻이 베들레헴으로 오고 난 떡집으로 왔을 때의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그때 당시에 그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었냐고, 보리 추수할 때라는 거죠. 풍성하다는 거죠. 기분이 좋고 어떻게 보면 축제적인 분위기가 되는데, 정작 나오미와 자기는 어떤 삶입니까? 먹고 살기 위하여 보리삭을 주우러 가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보리삭을 주우러 간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본문에서 룻기에서 보아스가 이야기하고 있듯이 자기의 남자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해꾸지하지 마라, 다른 밭에서 줍지 말고 너희들이 잘 보호해 줘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해꾸지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물도 먹게 해라. 물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요즘과 같이 수도꼭지만 틀면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페트병에 탁 넣어오는 것이 아니라 도자기 항아리랑 이런 데 넣어서 무겁게 들고 왔겠죠. 그걸 먹도록 배려하고 함께 보호해 줘야 된다. 그리고 다른 밭에 가지 않도록 보호를 잘 해주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볼 때 룻이 그 이삭을 주우러 가는 그 처음 당시의 걸음은 무거운 걸음이죠.
또 이방인이라는 게 분명히 드러났던 것이 확실합니다. 피부색도 다르고 풍속도 다르고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맞는가? 불안한 상황에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선택한 이후에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상황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가 움직여서 밭으로 나갔을 때에 우연히 마침 보아스의 밭에 가게 하고 또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 있어서 제일 큰 역사, 기적 같은 일들이 무엇일까요? 아직은 잘 모릅니다. 저는 제가 원래 이제 30년 사역을 했습니다. 91년도부터 SFC 간사와 전도사를 같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30년이 됐는데 놀라운 케이스 두 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생각나는 두 가지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친구는 학교 다닐 때에 열심히 가르쳤는데 특별한 반응이 없었던 친구예요. 알도를 하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뭐 자고 교통도 열심히 하고 뭐 특별히 뭐 살갑게 대한 것도 아니고 막 이랬는데 졸업한 이후에 한 2,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다른 친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는 거죠. 자기가 이제 결혼해서 이제 잘 살고 있는데 이 남자친구인데 간사님이 저에게 영향을 크게 주셨어요. 그럼 어떨까요? 너무 황당한 거야. 내가 듣기에는 얘가 내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도 잘 모르겠고 알돌 정도 되면은 뭐 질문도 하고 뭐 간사님한테 뭔가 이런 상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도 좀 같이 하고 이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하나도 없던 뜻인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야. 또 한 번은 또 이제 우리가 이제 회장을 위원장이라 그러는데요. 위원장 중에 한 친구가 말을 엄청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갖고 아마 그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봉고 옆에 딱 태워갖고 뭐라고 했냐면 너 사표 내든지 앞으로 같이 이야기하면서 말 듣고 같이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대답 안 하더라고요. 세죠. 그래서 내가 나왔어요.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 아버지도 SFC 동문이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하루는 또 오셔갖고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누가 목사님이 제일 존경하는 거 알아요? 이러더라고요. 너무 놀라갖고 내가 뭘 존경을 해요? 말 안 듣기로 유명한 놈인데 도대체 내가 존경한다는 말이 됩니까 이게?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사역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순장으로 섬길 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진짜 변할 것 같은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은 진짜 안 변할 것 같고 그리고 1년 내내 같이 뭔가 순모임을 했는데 반응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는데 이게 제가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이 성량이에요. 성량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고 또 표현을 안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 두 가지 저 가르쳤던 친구들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또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번은 또 제자들 중에 이제 몇 명을 이제 제가 늘 인솔 했던 일본 비전 트립에 다른 간사가 인솔을 하는데 보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지금 교사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레크레이션을 엄청 잘해요. 레크레이션을 열심히 해갖고 자기가 일본에 가서 이제 그 멤버들하고 일본 친구들하고 같이 해서 레크레이션을 너무너무 재밌게 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레크레이션을 했던 것 중에 제일 실패했다 생각하고 내가 왜 이렇게 못했나 자괴감이 들었다라고 하는데 같이 갔던 친구들 중에 대부분이 다 내성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얘들은 자기 인생에서 제일 재밌었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웃기죠? 그걸 똑같이 내한테 이야기했어요. 얘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성향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성향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떡집에 단순하게 떡하러 가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라오미와 룻이
자신의 고향이라고 라오미를 따라서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그 역사를 이어가는 계보를 만드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순장으로 섬기거나 교사로 섬기거나 간사로 섬기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지금 한 번 성경 공부하고 한 번 신방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생각할 때 우리는 마귀의 전략에서 노출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 살같이 부드럽게 되는 것은 두 가지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바른 말씀 선포와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길게 하지는 않았지만 희망부를 하면서 제가 희망부 설교로 하러 올라갈 때마다 이 두 가지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가고 예수 믿었는데 바르게 하지 않고 나쁜 마음 먹고 친구와 싸우고 욕했다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다시 붙잡아야 된다. 이게 주 핵심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힘있게 올라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똑같이 일반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것과 똑같이 바른 말씀 선포와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번마다 기도하고 올라갈 수밖에 없고 물론 일반 설교할 때도 그렇겠지만 그 희망부 설교할 때가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순장과 선생님으로서 제가 맡은 부서 중에는 제일 어려운 부서가 희망부도 아니고요. 제일 어려운 부서가 중동부였어요. 중동부.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그런데 지금도 힘든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데 방법이 뭡니까? 바른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간사들이 가는 캠퍼스는 지금 어떻습니까? 선교지 못지 않습니다. 근데 선교지는 어떻습니까? 사역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제자화 시키기 어렵죠. 너무너무 어렵지만 제자화 시키면 그 친구들이 어떻습니까? 선교지는 남습니다. 그와 함께 사역을 합니다. 물론 이사 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근데 캠퍼스 사역은 어떻습니까? 키우는 족족 졸업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몇 배 더 어렵기 때문에 더 마음을 비우고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분이 누군지 맡겨준 이 사역이 무엇인지 복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걸 묵상하지 않으면 하루도 버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원리 안에서 관계 안에서 생성되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 의미 없이 우리는 길을 걸어가는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갔던 다윗도 어떻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는 잘못도 지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전체 다 오픈해도 자랑할 만한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연말을 보내보면서 더 그렇겠죠?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게 되는 거죠. 위대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더 힘들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더 붙잡고 가는 거죠.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너무 호황된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순종과 불순종을 본다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 돌아보는 마음을 정확하게 가진다면 다윗과 같은 실수를 줄여갈 수는 있겠죠. 완벽하게 얻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실수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다시 가고 내가 뭔가 잘 된다고 생각할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또 붙잡아야 됩니다. 빌립보서는 그렇게 해요. 표대를 향해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표대를 향해 가는 것에 대해서 원리를 말합니까? 과거에 성공했던 것, 실패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잊어먹습니다. 그래야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뭘 했던 것을 자꾸 생각하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리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세팅하는 거다. 한 해, 매 순간, 매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하나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의미요법이라는 것은 오스트리아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실제적으로 나치의 그 고통의 감옥 속에서 살면서 고민하면서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고민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원리는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의미를 찾아내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증명하고 심리학적으로 이 논리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게 뭐냐라고 하면은 커피라고 할 수 없는 그 한 컵에 물 비슷한 커피를 줬을 때에도 반만 마시고 반을 남겨서 자기 옷을 찢어서 유리 조각을 주워서 면도를 하면서 자기 얼굴을 고양이 세수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나치들은 그렇게 최소한의 인간성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잡아서 먼저 죽이게 되면 자기의 양심에 더 가책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피하게 되는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일상을 돌아볼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하루에, 오늘 내가 만나는 이 만남에, 내가 먹는 한 끼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생각하는 마귀의 전략에 노출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의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돌아볼 때 좋은 구절이죠. 근데 더 정확하게 본다면 선은 여기서는 핵심이 하나님의 완벽하신 의인데 그 핵심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루어지시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1장 1절부터 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많은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을 통해서 21세기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초점을 맞춰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걸 생각했는데 너무 놀랍더라고요.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됐을 때에 그 한 해에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신대원에 가서 로마서를 우리 대학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묵상하고 공부를 하는 가운데 로마서 8장 28절에 딱 걸려서 엄청 울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약과 신약의 그 모든 사람들을 배경으로 쓰신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한 존재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보신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뭐 제가 잘난 게 있다고 그렇게 합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너도 그 배경이 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상 가운데 내가 그 역사를 이어가겠다고 하는 말씀이 너무나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다가 지칠 때 여러 가지 몇 가지 회복하는 요법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배경으로 쓰시고 있다라는 그 확신을 다시 가지면서 작은 일상이지만 작은 만남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들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바울은 그 로마서 8장의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세 번째 개역 개정에는 좋기라는 말이 없죠. 저 이 구절은 언제 알았느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시절에, 대학교 시절에 신앙생활을 했던 대구에 있는 교회에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면은 로마서 8장 18절을 한 주도 안 빠지고 늘 인용을 하셔서 기도하셨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늘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를 삼으신 장로님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어려운 거는 간사로 이제 캠퍼스로 가게 되면은 제가 이제 맡았던 포항에 있는 한 학교는 그야말로 꼴짜기와 같은데 유명한 학교입니다. 여러분 이야기하면 다 아는 학교입니다.
이제 경주가 집이었고 포항공대에도 들어가고 제가 이제 거기도 들어가고 이랬는데 차를 타고 1시간 좀 넘게 지나가야 되는데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운전을 쫙 해서 갑니다. 좀 일찍 연락하면 좋죠. 10분 전에 간사님 오늘 저 일이 있어서 좀 시내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제가 1시간 반을 달려갔는데 이제 10분만이면 되는데 너 10분만 기다려서 내 얼굴 좀 보고 잠시 있다가 가면 안 되겠냐? 아니면 내가 태워줄게. 안 된다는 거예요. 가더라고요. 지금은 어떨까요? 약속도 잘 안 해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 지금 또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죠. 여러분, 순장을 하면 또 어떻습니까? 비슷한 경우가 많죠. 아무리 잘해줘도 뭔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문전박대 비슷하게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물론 환영하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고 나에게 맡겨준 이 복음의 감격이 어떤 것인가 다시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혼자 기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삼위 하나님은 원래부터 행복하셨어요. 우리가 있어야 행복한 것 아닙니다. 근데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뭐냐면 하나님 원래 재밌으셨다라는 거예요. 재밌게 그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사실 수 있어요.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근데 우리를 사랑하셨어. 원래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핍을 경험하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갖고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되어서 그 삼위 하나님이 누렸던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는 것을 하시기 위하여 그 결핍을 경험하시고 죽음을 경험하도록 하셨어요. 성부와 성령도 똑같습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의 잘 되기 위하여 여러분 희생했던 것은 무한대로 해보십시오. 그 희생을.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도 다 표현할 수 없겠지만.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많은 성경의 인물들과 선교사들을 통하여 이 복음이 한국에 오게 하고 그 배경을 통해서 나를 예수 믿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 감격스러운 일에 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혼자 놔두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함께 나도 힘껏 노력한다고 했어요. 내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일상이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라는 것을 잘 느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새벽 기도도 좋고요. 오기 어려운 상황이면 어떻게 됩니까? 큐티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이어간다라는 것을 저는 대학교 때 큐티를 하면서 진짜 깊이 있게 깨달은 적이 있는데 화장실에 가면은 이렇게 붙여놓은 게 있죠. 성구를 우리가 교회는 많이 붙여놓죠. 학교에 가면은 불교 동아리도 그걸 붙여놔요.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걸 묵상을 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을 그날 하나님 빌립과 같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별로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화장실에 갔는데 보니까 대각회라고 하는 거기에 불경이 적혀 있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여기 있는 멤버를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수업을 마치고 오후에 이제 SFC 스컬 동아리방에 딱 갔는데 지금 우리 고신청 목사 사모가 돼 있죠. 부산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1년 후배가 딱 와서 오빠 부탁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부탁이 있는데? 라고 하니까 기숙사의 룸메이트가 불교 신자인데 복음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저 마음이 어땠을까요? 쇼킹하죠. 만약에
큐티를 통해서 그것을 묵상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 그런 일이 있다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이야기하시고 또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런 관계를 이어가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새해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어떻게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을 하시는가 보고 지치지 않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다짐할 때 새벽기도도 좋고 큐티도 좋고 아니면 짝기도도 좋고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일상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상이 되길 소원합니다.